이제 6월 달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6월 달에는 영적 전투, 영적 승리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이제 다음 주는 끝까지 인내하고, 그 다음 주는 선으로 악을 이기고, 네 번째 주는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인데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여겼던 부분들을 또 좀 다르게, 그것과 다르게 다윗과 골리앗을 좀 비교하면서 좀 함께 보려고 하고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부터 시작되는데요. 골리앗이 다윗을 무시하면서 저주하고 욕박지른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44절인데요. 일단 42절 한번 볼까요?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제 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4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저주한 이유가 다윗이 들고 나온 것 때문에 그렇죠. 뭐를 들고 나왔습니까? 막대기.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 승인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한 의도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요. 젊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 표현을 같이 봤을 때는 아직 싸울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앳된 모습.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윗이 나올 때 아무것도 무장하지 못한 채 막대기 하나, 물맷돌 이렇게 들고 나왔죠. 그것은 전쟁에 나온 장수의 모습은 아닙니다. 반대로 골리앗은 전쟁할 준비를 다 해서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골리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자기를 조롱한다 여긴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된 애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여기서 다윗의 나이를 이제 추측하게 될 때는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 요 정도 되는 거죠. 오히려 요즘 말로 하면 체력적으로는 전성기일 때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장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보면 다윗이 좀 앳됐구나. 전쟁 준비를 안 했구나. 겉으로는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 블레셋의 최고 장군인 골리앗 앞에 나서는 건 싸울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을 모욕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내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이 기분 나빠요. 내가 나를 개로 여겼냐 이렇게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오는데요. 46절, 4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 특별히 이 거구의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이유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준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골리앗과 다윗의 말을 비교해서 보면요, 너무너무 다릅니다. 첫째, 골리앗은 자기 자신이 모욕당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좀 다르죠. 다윗의 생각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불끈하고 화가 나서 내 이름이 나를 모욕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오로지 하는 얘기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골리앗은 자기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싸우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고 있어요. 전쟁이 될 리가 없죠. 이것은 싸움이 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때문에 싸울 때가 훨씬 많아요. 마치 골리앗과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 분개한 적이 어디 있으십니까? 언제 그러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들을 욕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내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더 큰 모욕감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욕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으셨습니까?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으나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였고 그것이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싸울 때 무엇을 의지했는가?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가지고 나간 것은 자신에 있는 막대기나 물맷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해요.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에게 있는 그 물맷돌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나 물맷돌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갖고 나갈 어떤 물건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무언가는 들려 있어야 하겠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지만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목회도 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근데 돈 없어도 돼요. 언제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돼요. 여호와의 이름 없이도 하려면 돈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통해서 그걸 경험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자 이게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인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싸웠지만요.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무엇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요. 아무것도 없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무장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무장한 것이 물맷돌인데요. 이 물맷돌은 주로 어떤 때 썼다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니까 자기가 늘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지만 무언가 내가 잘 다루는 무기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늘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뭐 말씀이어도 되고요. 기도여도 되고요. 친절이어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셔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7바퀴 반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6번에다가 7바퀴 반 돌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뭐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여리고성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팔을 분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장면일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있었던 데가 광야예요. 40년 동안 뭐 했어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뭐 했어요? 걸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길이가 앞뒤로 어마어마한 거리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리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 걷고 소리 지르는 거. 그것을 여리고성에서 사용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내가 장기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에 분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걸 분개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영적 싸움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대로 이끌어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나를 걷게 하시고 때로는 소리 지르게 하셔서 내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물맷돌을 쓰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잘것없는 거여야 돼요. 왜요? 예, 그게 강한 거면 내가 한 줄로 착각해요. 너무 보잘것없는 건데 그걸로 어떻게 정통으로 거기를 맞출 수 있겠어요? 물론 다윗이 그동안 했던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 방에 죽는다? 이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고 연약한 건 내 것 장점인 것 같은데 보잘것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 주로 사용하셔요.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신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으로 나눈 거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겸손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 여인, 예?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쓰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겸손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그의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장점 하나는 반드시 키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늦지 않아요.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찬양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 친절하면 돼요. 정말 사랑이 많으면 되고요. 뭐 그게 안 되면 정말 웃음이 많으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잘할 수 있으면 돼요. 뭐든지 하면 돼요. 그 장점 하나가 여러분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이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에서는요. 장군이 죽으면 장군이 지면 그냥 지는 거예요. 옛날 전쟁은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도망가기 시작하고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 죽어 있다가 적군의 장군이 쓰러지자 쫓아가면서 살육을 합니다. 완전한 승리로 이끌게 되죠. 우린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은 오늘 본 것만 기억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사울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사울이 부하 아브넬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55절부터 58절까지인데요. 55절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사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 사울의 관심은 다윗이 누구의 자녀냐, 배경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 뜬금없는 얘기예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 자녀냐 이거 물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물어봐요? 그의 배경이 뭐가 중요해요? 그가 외친 이름이 하나님이었는데. 예? 사울이 이렇게 물은 데는 그 배경이 중요하다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왜 배경이 중요할까요? 사울이 왜 배경을 물어봤을까요? 사울은 이미 우리가 새벽 때마다 보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눈밖에 났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사무엘을 통해서 수없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긴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사울이
내 왕권을 빼앗을까봐 걱정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자기는 못 이겼는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어린 아이가, 앳된 청년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냐민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의 작은 가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니까 왕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배경을 물어봐요. 그가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함께 봤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죠.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때 백성들이 그 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찍어 먹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말씀 뭐예요? 백성들이 왕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지난주 핵심이었어요. 왕의 명령은 두려워서 죽을까 봐 눈앞에 보이는 왕의 명령은 어길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핏째 고기를 먹었어요. 그런데 요즘 새벽 예배를 보면 재밌죠. 사울이 왜 아각을 살려두고 그 제물로 드릴 것 좋은 걸 남겨뒀어요? 그가 하는 핑계 속에 뭐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승리케 한 다윗을 두려워해요.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다윗을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의 배경을 물어봐요. 그의 배경을 알아내기도 전에 그가 도착합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웁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자존심을 견디는 일이라면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